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정성된 예배이오니 영광 가운데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날마다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언제든지 조인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애 감독님이 이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우리 지방을 방문하시는데 목요일, 금요일에는 제가 2번 점심 때 그리고 저녁 때 우리 같이 감독님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 전체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감독님과 함께하는 우리 지방의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축제 예배가 오후 3시에 남가주 주님의 교회 우리 벨 메모리얼 UMC에서 있습니다. 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서로 우리 지방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인 프레이어 연속 기도회가 내일 오전에 시작됩니다. 사인업시 여러분들 또 돌아갈 때 서명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 야유회 우리 남성교회가 주최합니다. 총연합 남성교회가 주최하는데요. 남성교회들 골프 토너먼트를 통해서 마련된 그 기금을 좀 더 의미 있게 쓰자라는 뜻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선교교회, 미자리 교회들을 취업하는 그런 야유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그 장소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3시인데요. 시간 나시는 대로 오셔서 서로 같이 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또 우리도 선교교회였던 시절이 얼마 안 됐어요. 벗어난 지가요. 우리가 선교교회로 있었는데 선교교회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볼링 대회를 이번에 다음 주일날 오후에 하기로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수가 정성껏 또 우리를 초대했는데 서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해서 같이 많이 못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그다음에 우리 유수 그룹이 홈 그룹도 하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른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볼링 대회를 가까운 아주사길에 있는 볼링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은 17불 한 50 정도 나온다는데 20불로 일단 회비를 정했으니까 여러분들 회비 없으신 분은 오시면 제가 여기 보니까 담임 목사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비 없이 오시는 분 제가 대신 내드리도록 할게요.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 유스그룹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더욱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못 갔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일 날 임원회 있고요. 또 우리 LTD 85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 첫돌 또 우리 상미 양의 결혼 여러 가지 축하할 일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아멘.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앉아서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아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아멘. 내가 따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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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구원의 뿌리시오 아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너를 사랑하네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변함없는 진리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도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또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우리의 환경을 이미 아시고 계획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하지만, 주님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오늘도 고백하며, 나의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의 근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 되시며 또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감에 나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 그로 인하여서 내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오늘날까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아버지 안에서 축복의 비결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안에 하나님 말씀이 흐를 때 주님 우리가 받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1.1핵도 놓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삶의 아버지 토질로 바뀌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그와 같은 일꾼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버지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그 귀한 말씀, 기쁨과 감사와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면서도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이 편협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호흡을 가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의뢰하는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이 시간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옮겨주셨으니 주님, 이 지역에 귀한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주님, 저희 마음을 아시죠? 주님, 보고 계시죠? 저희 주사랑교회의 이 목마름, 갈급함, 간절함, 주님께서 축축한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 모두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여 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소망된 자로 기도합니다. 잘못된 목적을 향하여 더 이상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이루시게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주사랑 성도님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나누며 아파하는 부분들 감싸주며 서로 협력하여 서로의 땀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기도드립나이다. 우리를 주님께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정한 목사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이 단에 세워주셨으니 주님,
성령님 동행하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명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교육부, 미래의 앞을 짊어지고 나갈 예비한 주님의 귀한 자녀이오니 주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시옵고, 우리 멀리 선교지 또 선교사님, 그의 가정, 또한 남모르게 봉사하는 우리의 일꾼들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릎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거룩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떤 사람이 좀 약속 시간이 좀 늦어서 그만 차를 과속하며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는데 저 바로 앞에 이게 단속 카메라가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쫙 줄이고 무사히 이게 인터섹션을 싹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번쩍하면서 빛이 확 났습니다. 카메라가 작동한 겁니다. 속상해가지고 속이 상해서 나는 분명히 이게 속도 지금 낮춰서 이게 과속이 아닌데 저게 왜 번쩍이지? 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사람이 차를 다시 돌려서 제자리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호기심이 많으니까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번 속도를 더 낮추고 쫙 지나가는데 인터섹션을 지나가는데 또 다시 번쩍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나는 절대 아니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봐야지. 세 번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앞으로 더 속도를 낮추고 착 지나는데 다시 번쩍 또 빛이 났습니다. 속이 상했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답답해서 한 며칠을 지났는데 집으로 통지서가 착 날라왔어요. 3개의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스피드가 아니라 뭐예요? 안전띠 미착용. 좀 썰렁하죠? 목사들이 이런 썰렁한 얘기를 잘해요. 이게 목사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를 제가 찾아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습지만 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저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나는 맞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참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준에 맞췄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다른 사람 조금 속도가 좀 빠르게 보이면 그 과속하는 거 보면서 뭐예요? 비판해요. 심지어는 때로는 정죄도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또 실수할 뻔한 게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늦게 딸내미가 발렌티가 있어서 끝나고 픽업하러 가는데 이 차가 계속 앞에 가는데 자꾸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도 너무 왔다 들어갔다. 술 먹었나 약 먹었나 뭐 하나 하고 옆으로 피해서 가려고 갔는데 보니까 아가씨가 이거 들고 운전하는 거예요. 손에 들고. 그래서 약간 좀 화가 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주의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기긴 했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자기가 가진 기준이 있잖아요. 저도 어쩌다가 이걸 들고 오면은 블루투스 못하고 있을 때에는 이거 들고 스피커폰이라도 작동시키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그 기준을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어떤 때는 이 기준, 어떤 때는 저런 기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의 숙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뭐예요? 안전띠 미착용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혹 잘못된 이해, 잘못된 관점 아니면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기도 하고 착각하면서 착오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보면서 왜 저들의 칼에 죽어야 하느냐, 가만히 내버려두라면 우리는 죽진 않고 살 것 아니냐.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얘기해 버렸습니다. 판단해 버렸습니다. 또한 광야에 나갔을 때 먹을 거리가 없을 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 목이 말라서 물이 없을 때 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느냐, 그 상황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과는 다른 것을 얘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막 애굽에 쏟아내셨던, 정말 어떻게 보면 꼭 도깨비 방망이로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던 것. 그래서 그들이 홍해나 물이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할 때에도
어쩌면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더 주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도깨비 방망이를 우리는 더 그런 것들을 더 찾고 구하는 인생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려서 광야까지 나왔음에 불구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목마른 것, 배고픈 것, 그리고 삶의 위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인간과는 달라서 목적도 없고 대책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이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사람을 택하시는 결코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로 스스로 약속하시면서 작정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하나님 백성다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있는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혹은 우리 계명이라 하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뭐예요? 증거예요. 이 언약을, 이런 계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처럼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그 언약의 복을 다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정하신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복의 근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름이 온 열방 위에 찬란히 빛나는 이름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내게 보배로운 존재이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는 그 언약과 같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지키실지 이 계명들 속에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나도 이 계명으로 너희를 만날 텐데 이것이 지켜질 때에 온전히 너희가 이 언약의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집에 적어도 계약서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시죠? 뭐 그것이 렌트를 살든지 집을 샀든지 어떤 계약서든지 간에 계약이나 권리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계약이 있고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실행하는 어떤 규례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한층 더 바람직한 수준 높은 삶의 질을 가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세워주신 그 약속 계명대로 그대로 살고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더 값어치 있는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그렇게 사람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을 이룰 그 기준으로 오늘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 소개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계속 했던 말 반복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또 뭐예요? 그 했던 반복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광야에서 이 계명 앞에 서인 이 언약 앞에 선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이 정말 이제는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인생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인생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 그 뜻이 바로 이 계명 속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정결법, 정결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를 훈련하는 백성들 그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예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거북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열등의식 속에 있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인생,
남의 것이 탐나서 거짓말도 하고,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내가 좀 더 누리며 살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거짓하고 횡포를 부리는 인생, 강도질하고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것을 탐내고 가늠하는 인생, 이런 것들이 3600여 년 전에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들의 얘기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탐심 때문에 부모의 형제가 없어요. 물질적인 노예가 되어서 부모의 형제가 싸우고 죽이고 헐뜯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요즘 핫 이슈가 뭡니까? SLV 뭔가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예요.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몰래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들어와서 가입하게 하고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만나게 해서 불륜을 조장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3600년 전에 죄의 무게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 남의 것을 더 탐내서 횡포를 부리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렇게 남의 것을 기웃거렸던 그 비루한 인생, 그러한 인생 히브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비록 이 비루한 인생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 우리가 허덕이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언약 안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백성이, 요즘 저질체질 그래죠? 저질 인생, 값어치 없고 필요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 인생들 그대로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셔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 좀 수준 높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수준 높은 인생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참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죠. 그들이 비루하고 죄에 많은 인생인 줄 알고 그 백성 안에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걸 알아서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다른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속죄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속건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번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회개함으로 다시금 구원받고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기회와 그 통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이민의 삶을 사는 부모된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 그런 인생 살고 그런 인생, 그런 자녀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고단하고 힘든 이 이민의 삶을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왕 이 고단한 인생을 산다면 좀 더 우리가 고상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정결하게 살아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삶,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그 모습,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두면 마른 막대기만 못한 그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장차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찬란한 민족, 영광스러운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고 또 씻어 그들의 영혼에 남김없이 죄의 모든 것을 부셔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제사도 주시고 정결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언약이 있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정결한 삶의 가르침, 그것 또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이것이 정한 것이냐, 이게 부정한 것이냐, 이게 먹을 수 있는 것이냐, 먹지 못하는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면 안 돼. 정한다고 하는 것과 부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 이건 정한 것이고 너와 내가 정하는 거야, 이건 정한 것이고 이건 부정한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실행하는지,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동물이나 짐승이 정말 부정하고 깨끗이 못해서 우리가 먹지 못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으로 정해 놓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스스로 자기를 기준을 정해 놓은 이것에 순종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된, 세상과는 하나님 백성된 구별된 삶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의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동물이 정한 것이냐, 어떤 동물이 부정한 것이냐, 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어떤 사실에 매여가지고 정한 것만 드리면 되고 정한 것만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빠지게 되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소원한 관계, 하나님의 계명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다, 실패하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표면적인 사실에 매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면 되잖아. 하나님은 그리고 제물을 골라서 깨끗하게 구별해서 드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은 다 끝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을,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며 순종하며 사느냐, 이것이 바로 레위기법이에요. 정결하고 안정, 그거는 표면적으로 뭘 묻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이해로만 본다면 구약의 5대 제사 정말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세계의 인구 60억 중에 기독교인이 20억, 뭐 개신교로 해서 한 20억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약의 제사들을 한다면 매주일 소나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소나 양을 다 끌어모아도 한 달이면 세상에 멸종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죄송한 말이죠. 저를 위시해서. 이거 정말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이 번거로운 제사, 이 할 수 없는 이 번거로운 제사를 한 번에 해결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구약의 히브리인들을, 제사법을 그렇게 한 것은 히브리인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뭘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 근성 속에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계명과 언약이 없이 언약 가운데 있지 못했던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찌든 때와 언약 없는 그 시대의 삶을 다 청산하고 순결한 천국의 백성,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 정결 예식을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곤충이나 그 자체가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표면적인 사실보다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간에 세운 이 언약이, 정한 기준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새김질하는 동물, 양이나 소, 여러분들 새김질하죠? 대부분 초식 동물이에요. 다른 것을 해칠 성질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힘도 세지만 소 얼마나 힘이 세요? 대부분 온순합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정말 그 동물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한번 보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남을 해쳐요. 왜 자기 것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른 이를 해롭게 하고 오염된 것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매지 말라.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전에는 이게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했지만 뭐 의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딱 규정해가지고 그렇게 확인된 바는 다 없잖아요. 여러분들 낙타는요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런데 굽이 없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굽이 있어요. 낙타가. 근데 이 털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 있어. 그래서 잘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분되어져 있는 이러한 규정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그 가르침은 바로 뭐예요? 너와 내가 정한 기준이야. 너와 내가 같이 만든 이 계약이 언약이야. 이것을 먹어서 너희 스스로가 먹지 말자고 한 것에 대해서 넘보지 말고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결하고 스스로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이 정결례의 결론 부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스스로 하나님과 정한 이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잠시 하나님은 왜 이런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곤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실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먹지 말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몇 가지? 5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되새김질 하지 않는다. 그럼 새김질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김질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금방 버리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소가 음식을 넣고 때마다 끌어올려서 되새김질 하면서 소화시키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가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새김질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먹지 말라 그랬어요. 굽이 갈라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고 구분되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분되어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 생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처럼 굽없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구분되어 스스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악과 선을 구분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 겉으로 보면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뱀 같은 거예요. 뱀도 비늘이 있나요? 물고기처럼은 아니지만 하여튼 미끈미끈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위생적으로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늘이 있고요. 지느러미가 있어도 보고처럼 그 속에 독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도 있어요. 네? 또한 혐오스럽기로 말한다면 요즘 보세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존에 있는 식인 물고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죠. 얼마나 혐오스럽고 무서워요. 물고기를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나누는 그 기준은 한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그 언약 속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거룩함, 다시 말해 온전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고기의 종류 중에서 물고기의 온전한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새들입니다. 새. 먹지 말아야 될 새들이 앞에 쭉 열거되어 있죠. 그 새들 이름을 다 말 못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뭐 매, 독수리, 그 다음에 까마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새들이 뭐예요?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신체까지 먹어치우는 게 독수리나 까마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기 소개되는 이것들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닥치는 대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생들의 얘기 속에서 닥치는 대로 다 아무거나 자기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먹어 삼켜버리는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런 일 해도 괜찮을까? 이것을 취해도 괜찮을까? 한 번도 질문도 없이 닥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닥치는 대로 즐겨버리는 그런 인생. 이거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인생,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닥치는 대로 따라하는 인생,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는 곤충입니다. 곤충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날개는 있는데 날지 않고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뛰기라도 한다면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교훈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 깨우침이 있고 회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신 그런 능력의 날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날개 가지면서 그 날개로 능력을 나타낼 그 존재가 능력 행하지 못하고 날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뛰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능력을 소진할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날개 달아주셨어요.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므로 복된 귀한 권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의 몸으로 살지 말라고 성령의 은혜의 날개를 우리에게 달아주셨어요.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넘어서는 세속을 넘어서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성령의 능력 우리를 날개 삼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이 날개 꺾어버리지 말고 쇠잔해버리지 말고 훨훨 날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고집스러워 보이고 외골수 같아 보일지도 몰라요. 세상 이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세워진 이 정해진 이 규정, 이 기준을 고집스럽게 지키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세워진 이 언약에 스스로 결단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 훈련을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원하는, 인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이 변질되어진 복음,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에 맞추기 위해서 변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손으로 고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꿔 거짓됨으로 표현해가는 이 어긋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한 것보다 내 삶의 원칙,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철학을 더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흉내내고 모양만 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거기에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원칙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거친 이 세대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결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고, 어느 정도 모양 내고 흉내 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결대 기준에 맞아야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계명을 지켜 내가 너희에게 거룩함을 보일 테니 너희도 나의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렵더라도 힘겹더라도 말씀 때문에, 계명 때문에 내 자신과 내 자아와 욕망과 싸워 날마다 싸워 이기기를 힘쓰며 말씀에 내 자신을 순종시켜 나가는,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말씀의 묵상이 있고, 날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겸허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의 복을 남김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며 사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631개의 율법을 요약한 10개의 이 계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신실하게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기준과 그 기대에 맞추며 살아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남김없이 누릴 수 있는 저나 우리 주사랑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완전하신 주,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인생으로, 기준에 맞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흠이 없고 내 안에 모남이 없고 깨어짐이 없이 온전한 주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잠시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받을 길과 은혜 누릴 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그 은혜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는 필요한 인생, 다운그레이드 인생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인생, 하나님의 곁으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복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인에 뛰어난 율법 위에 뛰어난 민족이요 백성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내 이름이, 나의 삶이 하나님 세상에 존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존귀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약속합니다. 주께 가져와 길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한 주만 따라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헤매일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갔을지라도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부름받아 나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오늘 입어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지키기 위해 그 언약의 주인공 되기 위해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해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욕망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개선하는 장군처럼 다음 주일 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허락해 주셨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또 예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나 같은 인생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또 다른 인생 찾으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생명권의 역사를 위하여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히는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물질 때문에 시험에는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형제들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 때문에 힘든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다라 다 내게로 와나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주의 안식과 주의 쉼 안에 들어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 주사랑재단으로부터 날마다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함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새롭게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경영과 그들의 직장생활과 학업과 그들의 자녀의 삶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